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옮겨지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캄캄한 곳이란 구름으로 뒤덮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만 그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캄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오를 때에도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이 성전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히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성전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만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지만 원래 캄캄한 데 계시지만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일종의 그림자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상징하는 그 성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 통치를 받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놀라운 신약적 실현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며 모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달라고 구합니다. 단순히 성전을 지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 전심을 다하는 것,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간다고 저절로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 나는 누구 목사님과 친분이 있어, 이것을 자랑 삼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훌륭한 일을 그 교회가 남다르게 함으로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남다른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통치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다는 그것으로 자신의 일을 완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착각에서 솔로몬은 벗어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지은 성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전을 지은 목적, 성전이 가리키는 더 큰 그림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사로잡혔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게 되고 이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은 지금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강력한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길 속에서 백성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임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무장해제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왕이지만, 어떤 공의를 말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기 편을 에워싸려고 하는 그 왕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누릴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죠. 나는 진정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혹 나 때문에 이 복이 가두어져서 멈추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썩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누리는 충만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의 통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